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오신 우리 모든 청년들, 또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바라고요. 옆에 분들과 우리 함께 인사하실까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말씀은 영적인 땡땡이고 기도는 영적인 땡땡이다. 뭐가 들어갈까요? 말씀은 영적인 양식이고 기도는 영적인 네, 알겠습니다. 말씀은 영적인 양식이고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다 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이 두 가지가 우리 영혼의 생명을 지키는 데는 참 중요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꼭 필요한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려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양식을 못 먹으면 배가 고프고 또 에너지를 얻지 못해서 무기력하겠죠. 그러니까 영의 양식인 말씀을 먹지 않으면 영적인 힘을 낼 수가 없는 거예요. 능력이 없고 영적인 싸움을 싸워가는 것이 불가능하죠. 그래서 늘 무기력하고요, 지치고 사명을 감당할 수 없고 금방 무너져요. 그게 왜 그렇다고요? 영적인 양식, 말씀을 먹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럼 기도는 어떨까요?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호흡하지 못하면 금방 질식 상태에 빠지고 말 겁니다. 숨이 막히고 답답하고 우리 몸에 필요한 산소를 공급받지 못하게 될 겁니다. 마찬가지로 기도를 하지 못하면 그렇게 숨을 쉬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 영혼도 숨이 그렇게 턱하니 막힌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답답해요. 꽉 막힌 것 같고 생기가 영혼에 돌지를 않아요. 생명력이 없죠. 기쁨이 없고 늘 낙심하며 살아요. 목이 조여드는 것처럼 답답하고 근심 염려가 가득하게 되죠. 그럼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의 상태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만약에 영적으로 힘이 없고 싸워도 매번 지는 것 같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만약에 지치고 힘들다면 영적인 양식을 제대로 공급받고 있나? 말씀을 잘 읽고 묵상하고 적용하고 있나? 이거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거예요. 또 내 안에 기쁨이 없다, 늘 무기력하다, 답답하다, 영적으로 생기를 잃은 것 같다면 내가 영적인 호흡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꼭 점검해 봐야 되죠. 기도를 잘하고 있나 체크를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이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건 중요한 신앙의 두 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늘 성경과 기도를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를 승리하게 하고 또 세상을 살아갈 때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힘을 주실 때 바로 이 두 가지가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니 교회에서는 성경이랑 기도 말고는 할 말이 없습니까? 무슨 문제 있으면 다 말씀 보세요, 기도하세요. 이런 문제를 가지고 가도 말씀 보세요, 기도하세요. 저런 문제를 가지고 가도 말씀 보세요, 기도하세요. 맨날 성경 보고 기도하래. 다른 말은 할 줄 모릅니까? 이렇게 묻는데 없어요. 죄송합니다. 말씀과 기도가 제일 중요한 두 축이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난주부터 호렙산 기도회 시작했죠. 우리 유비크 청년들도 많이 함께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온라인 또 오프라인으로 기도하는 청년들에게 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호렙산 기도회를 하고 있는데 정말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가, 우리는 기도를 잘하고 있는가, 숨은 잘 쉬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또 앞으로 몇 주 동안 이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기도라고 하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잘 모르겠어요. 기도,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어려운 거, 어떤 사람에게는 신앙생활하면서 꼭 해야만 하는 거,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이 저의 개인적인 경험과 이 목회 상담을 통해 얻은 결론에 의하면 기도가 주는 이미지는 아마 대충 이렇게 나타낼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도 아마 동의가 되실 거예요. 기도가 분명히 복된 것이라는 건 알겠어요. 기도하면 힘도 없고 응답도 받는 것도 알겠어요. 그런데 기도는 여전히 어렵고 힘들고 잘 모르겠고 잘 안 되고 그런 것도 사실이란 말이죠. 그래서 기도는 좋은 거지만 나랑은 별로 친하지 않은 거, 좋다는 건 알겠지만
별로 익숙하지 않은 것, 이런 이미지를 아마 가지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오늘 시편 116편 말씀을 보니까 이 사람은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여러분, 부럽지 않습니까? 다른 건 몰라도 이 사람은 이 기도를 굉장히 좋아하고 또 기도하는 것을 사랑한다는 느낌은 일단 받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사람의 그런 마음을 좀 배워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있어서 오늘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기도의 기쁨을 누려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할 때 누릴 수 있는 기쁨, 그 기도 안에 있는 기쁨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꼭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 시편 116편을 기록했던 이 화자는요, 기도하는 것을 굉장히 사랑하고 또 기대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평생 기도하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고 내가 그렇게 하겠노라 결단도 해요. 근데 우리가 이 사람처럼 기도의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기도가 즐겁고 행복하고 설레는 일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는 걸까? 기도가 왜 기쁨인 걸까? 기도가 기쁨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시기 때문에 그게 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미국의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성도들이 기도하는 주된 이유는 가족과 친구를 위한 중보기도가 제일 많았고, 자기 문제와 어려움, 좋은 일에 대한 감사, 죄에 대한 회개, 재난을 받은 사람들을 위한 중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것, 앞날에 대한 성공, 믿음, 이런 순서대로 쭉 나열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저 제목으로 기도를 가장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말고 또 다른 설문이 있었는데 이 내용이 뭐냐면, 당신은 이런 문제로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사람들 답변하기를, 나를 괴롭히는 사람 때문에 기도해 본 적이 있다,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비슷하지만 대적들 때문에 기도해 본 적이 있다. 그 다음 복권 당첨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봤다. 노력은 덜하고 성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봤다. 내가 잘못한 거 들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 봤다. 내가 좋아하는 스포츠팀이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해 봤다. 이런 순서로 쭉 나열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아마 여기서도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하면 1번부터 다 손 드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쁜 놈, 하나님 벌 주세요, 기도도 해봤을 거고, 복권 아니면 주식 해봤을 거고. 물론 이런 기도가 잘못됐다고 할 수만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기도할 때 과연 우리가 기도를 기쁘게 여길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죠. 나를 괴롭히는 사람 때문에 기도하고 복권 당첨을 위해서 하는 기도가 여러분 즐거울 수 있을까요? 이런 기도는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기도의 초점이 기도의 응답에만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이 기도가 성공했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린 보통 응답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 응답에 대한 설문조사도 있어요. 당신의 기도가 응답받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항상 그렇다가 25%, 대부분 그렇다 21%, 어떤 경우엔 그렇다 37%, 그렇지 않다 3%, 잘 모르겠다 14%. 여러분, 이런 차이가 어디 있을까요? 똑같이 다 기도하는데 25%의 사람은 나는 항상 응답받는다라고 생각하고, 또 37%는 어떤 경우는 응답받기도 한다 이렇게 답하고, 전혀 그렇지 않다도 3%나 있고. 이 차이가 어디서 생깁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의 응답이라고 하는 그 말을 문제 해결로만 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한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해결해 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면 응답받았어 라고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그대로 남아있다면 난 응답받지 못했어 라고 느끼게 된다는 거죠. 이런 이유는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대부분 문제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를 놓고만 기도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그런 기도가 기쁠 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지만 안 되기도 하니까. 그러니까 문제만 놓고 하는 기도는 절대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을 보세요. 오늘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2절에도 그의 귀를 나에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에게도 분명히 문제는 있어요. 3절 보시면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러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분명히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요, 지금 기도를 하는데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환난과 슬픔을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사람에게 기도는 적어도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이 사람이 우리처럼 그 문제에 초점을 맞춘 기도를 했다면 이 시편이 바뀌었을 거예요. 이렇게 문제 해결을 해 주셨으니 내게 응답하셨으니 나는 평생 기도하겠습니다. 응답하시는데 좋지 않을 리가 없잖아요. 뭐 이런 내용으로 시편을 기록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사람이 내가 평생 기도하겠다라고 말했던 이유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음성을 들으시고 내 간구를 들으시니까. 결국 이 사람에게 기도는 문제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대화였다는 거죠. 내가 말하면 주님이 들어주신다. 내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신다. 내 힘겨운 상황을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그게 난 참 좋다. 이게 이 사람의 기도의 목적이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기쁨으로 가득하려면 목적 중심의 기도에서 관계 중심의 기도로 바뀔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진짜 기도가 즐겁고 행복한 일이 될 거예요. 누군가 그냥 내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맞장구 쳐주고 내 이야기에 관심을 가져주고 하면 기분 참 좋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말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래도 참 힘들었겠다, 인생 참 힘들지, 야 억울하냐? 나도 억울해, 나 억울해서 십자가에서 죽었잖아, 이래가면서 내 마음 알아주시면서 얘기해 주시고 하는, 그게 참 좋단 말이죠. 이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정말로 기쁨으로 가득하려면 기도의 목적을 좀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기도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 기도가 왜 우리에게 기쁨이 될까? 두 번째 이유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어갈 수 있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아니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를 맺어가는데 기도가 꼭 필요한 겁니까? 이렇게 물으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기도를 안 한다고 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건 달라지지 않아요. 기도를 안 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도 맞아요. 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맞지 않나요? 네, 맞아요. 기도를 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달라지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기도를 할 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풍성해진다는 거죠. 최근 우리 유비크 안에도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은 가정들이 이제 많이 생겨나고 있는 것 같은데, 자녀를 키워보다 보니까 이 어린아이의 재롱을 보고 있으면 너무 좋아요. 근심 걱정이 다 사라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준비해 봤어요. 한번 같이 잠깐 보시면 너무 귀여울 것 같아요. 소리가 나와야 돼요. 여러분 귀엽죠? 이 영상 찾느라고 되게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엄마들이 저기다가 온갖 자막을 다 달아놨어요. 마치 자기가 그 아이의 얘기를 다 알아듣는 것처럼 막 깔깔깔 뭐 엄마 너 사랑해요. 그게 그런 뜻이 아닐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근데 아무튼 자막을 다 달아놔서 자막이 없는 걸 찾기가 힘들었는데요. 근데 여러분, 저 아이가 지금 무슨 말을 했는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너무 귀엽긴 한데 저 아이가 뭘 말하려고 하는지, 날씨가 너무 좋네요 라든지 엄마 여름이 왔어요 라는 이야기인지 엄마 기도 좀 하세요 그런 이야기인지 사실 알 수 없죠. 그 이야기, 아이가 너무나 귀엽긴 하지만 뭐라고 하는지 절대로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 기도를 하지 않고 있으면 딱 이 아이 같은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너무 예뻐. 우리가 옹알이처럼 하는 것도 너무 예쁘고 말도 못하고 하는 거 너무 예쁘죠. 사랑스럽죠. 얼마나 좋겠어요. 아우 예쁘고 귀여워요. 깨물어주고 싶을 거예요. 하나님이 깨물어서 저도 얼굴이 이렇게 됐는데 정말 하나님은 너무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너무 사랑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으면 그 아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어떻게 알겠냐고요. 이 아이가 말을 하지 않으면 그 속에 어떤 생각이 있는지 어떻게 알 수가 있겠어요. 갓난아기 시절에 옹알이를 하고 재롱을 부리는 것을 보는 건 너무 좋아요. 그런데 자녀가 조금 더 커서 이제 부모와 말을 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진짜 가슴이 벅찰 정도로 행복해져요. 엄마 하는 순간 막 온갖 근심이 다 무너집니다. 아빠 사랑해요, 아빠 힘내세요 하는 말 들으면 진짜 너무너무 좋아요. 그게 대화가 주는 관계의 깊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그러실 거예요. 하나님과 기도를 하면서 내 이야기를 하나님께 들려드리고 하나님을 향해 내 사랑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표현하고 감사를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더 깊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잠언 15장에 보면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신대요. 이 마음을 우리가 꼭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서로 대화하는 것이 기쁨이다라고 하는 건 부모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말하는 아이의 입장에서도 그래요. 아이가 무언가 원해서 말을 했는데 소통이 잘 안 돼서 부모가 못 알아들으면 여러분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내가 엄마한테 배고파라고 말을 했는데 엄마가 못 알아듣고 자꾸 기저귀만 갈아줘. 여러분 그럼 얼마나 힘들고 짜증나겠어요. 근데 내가 하는 이야기를 상대방이 알아듣고 내가 원하는 바를 상대방이 척하니 알아듣고 내 마음을 정확하게 알아준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기도가 그렇다는 거예요. 대화가 아이와 부모 사이에도 기쁨이 되는 것처럼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기쁨이 돼요. 우리의 관계가 그렇게 더욱 깊어질 수 있는 거고요, 그 기쁨을 기도를 통해 누려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그럼 기도를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걸까? 물론 어린 시절에는 말하지 못해도 엄마가 다 해줍니다. 울기만 하면 부모가 다 해주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아무 말 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살아도 때로 은혜를 부어주실 거예요. 그런데 20살 청년이 됐는데 말은 안 하고 계속 울기만 한다면 어떨까요? 어린아이일 때 부모가 자녀를 돌보는 것과 20살 청년인데 말을 하지 못해서 부모가 돌보는 것과 부모의 마음은 같을까요? 아니면 다를까요? 우리가 신앙생활 처음일 때, 기도를 잘 못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할 줄 몰라도 하나님 하면 알아서 다 해주셔요. 왜? 말을 못하는 걸 잘 아니까. 근데 신앙생활이 연수가 들어가고 나이가 들어가는데 말을 할 줄 몰라서 기도할 줄을 몰라서 그냥 하나님, 그러고 나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표현할 줄도 모른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물론 해주시긴 하겠지만 그 마음이 과연 어떨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 봤으면 좋겠어요. 처음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처음에는 내가 필요한 것들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내 부족한 기도에도 응답도 해주시죠. 내 신앙생활을 점점 하다 보면 자꾸만 하나님께서 뭘 시켜요. 기도도 하라 그러고 말씀도 보라 그러고 헌신도 하라 그러고 일도 하라고 그래요. 자꾸 하나님이 날 시켜. 그리고 자꾸 나한테 응답도 안 해줘. 그럼 우리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변했나? 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변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깊어질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는 기대가 커지시는 거고 하나님은 나와 더 깊은 관계를 맺고 싶기 때문이에요. 어린아이와 뽀로로 이야기를 하지 정치 이야기를 할 수는 없잖아요. 어린아이에게 부모가 자기의 힘든 경제 상황을 이야기하진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언제까지나 여러분들의 비유를 맞추면서 뽀로로 이야기만 하고 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싶고 이 나라의 잘못된 일들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꿈을 심어주고 싶고 우리를 쓰시고자 하는 비전과 사명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싶은데 언제까지 어린아이처럼 말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지 않고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시고 말씀 보라고 하시고 그런다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또 우리 성도님들이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기쁨인 세 번째 이유는요, 기도는 사랑의 표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기쁜 겁니다. 앞에서 기도는 대화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오고 가는 대화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성교제 하시는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가족과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정말로 서로 사랑한다면 대화 시간이 점점 늘어가야 맞는 거 아닐까요? 대화가 없어진다는 것은 사랑이 식어가는 거라고 생각하는 척도 아닙니까? 여러분이라면 남자친구나 여자친구가 점점 대화 시간이 줄어들고
자기 이야기를 잘 안 해준다면 어떤 기분이 들겠어요? 여전히 넌 날 사랑해 라고 느끼실 수 있겠습니까? 얘는 뭘 감추는 걸까? 어디서 무슨 일을 하고 다니는 걸까? 나에 대한 사랑이 식었나? 이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요즘 가정이 점점 붕괴되어 간다는 이야기를 해요. 이혼하는 가정도 많고 부모와 자녀, 세대 갈등도 많아지는데 꼭 그렇다고 볼 수는 없지만 가족 간의 대화 시간에 대한 통계가 나와 있어요. 이 자료에 따르면 가족과 대화하는 평균 시간이 하루에 30분 미만이다라고 답한 사람이 50%에 달해요. 이 대화 시간이 줄어드는 거랑 가족 간의 갈등이 늘어나는 것이 무관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깊은 연관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과 기도하기를 좋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당신의 사랑은 진짜일까요? 만일 기도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한다면 그건 의무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평화와 행복으로 가득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사랑이잖아요. 만일 여러분의 연인이 여러분과 대화하는 것을 의무감으로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사람에 대해 어떻게 느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를 하고 싶은데 우리 매일 저녁 퇴근하고 10분씩만 대화하자 라고 이야기하고 딱 통화하기 시작하자부터 초시계를 누르고 짝깍짝깍 시간 흘러가 10분 딱 끝나면 시간 됐으니까 내일 다시 얘기해 라고 딱 끊어버린다면 여러분, 과연 그 사랑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건 사랑이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이런 의무감으로 기도하지는 않냐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의무감으로 하는 기도는 그 기도가 길든 짧든 기도를 잘하든 못하든 어떻든지 상관없이 절대로 우리에게 기쁨을 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사랑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사랑하는 관계에서 하는 기도는 짧아도 내게 만족을 주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기도, 의무감으로 하는 기도는 여러분, 아무리 40일 금식 기도를 해도 내게 기쁨이 될 수가 없어요. 기도하며 지친다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만일 우리가 기도하면서 힘이 들고 기도가 싫다면 우리는 기도에 대해 생각해 볼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를 진짜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하나님 만나는 게 참 좋다면 그때 비로소 기도는 우리에게 기쁨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나를 세상 무엇보다 사랑하시는 나의 하나님, 그리고 다른 것들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결단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대화를 나누고 알아가고 교제하는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 그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는 어려운 게 아닙니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온 세상을 조용히 해! 내가 사랑하는 내 자녀가 얘기하잖아, 조용히 해! 라고 내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쁨을 누리지 않겠습니까? 칼빈은 말하기를 기도는 우리가 믿음으로 발견한 주님의 복음 안에 들어있는 보물을 파내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보물은 단순하게 그냥 우리가 원하는 것, 좋은 것을 준다는 말이 아니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랑에 담겨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해서 그 사람과 깊이 알아가고 교제하면서 얻게 되는 그 사랑이 주는 기쁨, 그것을 보물이라고 표현한 거죠. 이 보물을 무엇으로 얻느냐? 바로 기도로 얻는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기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러므로 그 기도는 기쁨으로 가득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기도에 대한 생각을 좀 바꿔봅시다. 기도를 의무감으로 하지 말고요,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요, 목적이 있을 때에만 하나님과 대화하려고 하지 말고 진짜 사랑하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기쁨을 꼭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기도의 유익을 누려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라고 말했죠. 이게 기도의 진짜 목적이고 본질이에요. 그런데 기도는 우리에게 기쁨이 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도 해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가 어떤 유익이 있을까? 먼저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서로 대화하고 교제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서로 잘 알 수 있게 되죠. 나중엔
눈빛만 봐도 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그렇게 서로의 마음과 생각을 알기 위해서는 진짜로 많은 대화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그렇게 기도를 통해서 알아가는 시간이 필요해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난 하나님을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과 기도를 안 하기 때문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대화를 안 하는 거죠. 아니면 기도를 하긴 하지만 하나님과 이렇게 대화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만 그냥 다다다다다다다 하고 딱 기도를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겠죠. 일방적인 통보니까. 또 다른 설문조사가 있어요. 이때 소통이 안 된다고 느끼는 이유에 대해 물었는데 55%가 같은 답을 얘기했어요. 상대방의 말은 듣지 않고 자기 말만 하기 때문이다. 소통이 안 되는 이유. 여러분, 혹시 우리 기도가 저런 건 아닙니까? 나 혼자만 계속 얘기해. 하나님 음성은 듣지 않고. 이런 사람이란 건 여러분 대화도 잘 안 되겠지만 서로가 알아갈 수 있는 가능성도 굉장히 희박할 겁니다. 하나님과도 그래요. 일방적인 내 이야기만 하는 것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나를 어떻게 인도해 가실 건지, 지금 이 상황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기도하는 중에 알아가는 것이 기도가 주는 유익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힘들어요. 그래, 힘들구나. 그렇게 내 마음을 알아주시는 것도 기쁨이 되지만 네가 지금 힘든 이유를, 혹은 내가 그걸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지 그 방법을 하나님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듣고 그것을 통해서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면 그게 진짜 기도의 유익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이 우리가 찾아가야 하는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더 깊어지게 되죠. 앞에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는 게 기쁨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기도의 기쁨이기도 하지만 기도의 유익이기도 하죠. 그러므로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라고 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 말이 안 돼요. 하나님과 더욱 깊이 교제하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는 것, 기도 없이는 안 돼요. 거짓말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 잘 알게 되고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다면 나아가서 우리는 더 큰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 듣고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알게 된다면 믿음도 더 분명해질 수밖에 없겠죠. 사람은 듣는 말에 따라서 생각이 달라집니다. 마음가짐이 바뀌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과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자꾸 들으면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뀔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들을 향해 계속 나쁜 이야기하고 여러분들을 조롱하거나 여러분들 깎아내리는 이야기를 하는 소리를 계속 듣고 있다면 자존감이 무너질 수밖에 없겠지만, 내가 하나님께 힘든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께 불평을 토로하고 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격려하시고 자존감을 높이시고 존귀하다 하시고 너는 내가 큰 뜻을 가지고 세상에 보냈다고 말씀하신다면,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고 내 믿음은 더 깊어진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기도가 주는 유익이라고 하는 겁니다. 환경은 달라지지 않아도 기도하다 보면 두려움이 사라지고요. 환경은 달라지지 않아, 문제는 그대로 있어. 그렇지만 기도하다 보면 소망이 생기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얻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이런 기도를 통해 얻게 되는 큰 유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합니다. 이게 기도가 주는 첫 번째 유익이에요. 기도가 주는 두 번째 유익도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실제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상황과 처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우리에게 닥친 문제들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기도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일들을 행하실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우리를 도와주시지만 이 도움의 형태는 다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돈이 없어요, 돈이 필요합니다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돈을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돈을 주시지 않고, 얘야 내가 너를 보니까 너는 재정을 관리하는 힘이 좀 부족하구나, 재정을 좀 관리하도록 좀 배워보지 그래, 규모 있게 지출을 좀 해보지 그래 라고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시거나 훈계를 주실 수도 있어요. 아니면 야, 넌 지금 돈이 문제가 아니야, 너 이러다가 건강 상하겠다, 너 운동부터 해라 라고 다른 대안을 제시하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게 대화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우리는 돈이 급한데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훈계를 하시는 거지? 왜 나는 돈을 이야기했는데 운동을 얘기하시는 거지? 라고 생각할 때 나 응답받지 못했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은 다 응답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대화를 신청했잖아요. 하나님과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내 이야기를 듣고 하시는 모든 말씀은 다 응답이에요. 그게 내가 구한 대로 주시는 거든, 나를 책망하시는 거든, 나를 가르치시는 거든, 아니면 다른 답을 주시든 거절을 하시든 때를 미루시든 모든 게 다 응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선하게 그렇게 응답하십니다. 그러므로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라는 건 없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는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하는 모든 대화에 다 응답하세요. 이걸 쓸데없는 일 하지 마 라고 하실지언정 하나님은 항상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우리 사람과의 대화라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 여러분들이 부모님과 대화를 하거나 친구랑 대화를 할 때 원하는 것을 말한다고 다 들어줍니까? 안 그렇잖아요. 부모한테 혼나기도 하고 친구한테 무시당하기도 하고 그럴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려움과 괴로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드시 도와주세요. 그리고 그렇게 응답하시는 그 방법이 뭐가 됐든지 나에게는 가장 선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가 주는 대표적인 유익입니다. 물론 기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유익은 더 많아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들은 저런 유익을 진짜로 누리고 있냐는 거예요. 나는 기도했어로 끝나지 마시고, 호랩산 기도 하셨어요? 오디오 피했어요? 네 했어요. 네 했어요로 끝나지 말고 그 기도가 기쁘세요? 그 기도를 통해 여러분은 유익을 얻으셨어요? 그 기도가 도움이 됩니까?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응답하시는 응답이 있었습니까? 네, 거기까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를 하는데 그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는 데에만 급급해서 진짜 기도가 주는 유익을 얻지 못한다면 그건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기도의 유익을 발견하고 기도할 때 또 그 유익을 얻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기도를 통해서 얻게 되는 기쁨과 유익에 대해 생각해 봤습니다.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의무가 되고 부담이 되는 이유는 어쩌면 기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기쁨과 유익을 알지 못하기 때문은 아닐까요? 기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하고 친밀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은, 즉 기도하는 것은 우리에게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을 줍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더욱 알아갈 수 있고 마음과 생각을 나눔으로써 같은 뜻을 혹은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상처 입고 힘들어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듣고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피할 길을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 잊고 있는 것들을 가르쳐 주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않고 기도의 본질을 회복하고 기도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호랩산 기도회 진행 중인데요, 여러분 매일 새벽에 피곤한 몸을 이끌고 깨어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일까요? 물론 그것도 좋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바쁜 삶을 살아가면서 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수 없어서 이른 새벽에 하루 일과 시작하기 전에 내 사랑하는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기 위해 잠깐 잠에서 일어나는 것, 그게 호랩산 기도회가 주는 가장 큰 기쁨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40일 동안 여러분 이 하나님과 대화하며 누리는 기쁨을 여러분들이 꼭 알아갔으면 좋겠어요. 기도를 너무 목숨 걸고 사생결단 하듯이 하지 마세요. 내가 이번에 이거 해결하고 말리라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여러분 그렇게 대화하는 연인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의무감으로 드리는 기도가 되지 않고 하나님 만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나와서 찬양 준비해 주시고요, 우리들은 오늘 읽었던 시편 말씀을 좀 쉬운 말로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화면을 보고 여러분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니 내가 그를 사랑하게 되는구나. 그가 나에게 귀를 기울이셨으니 내가 평생 기도하리라. 사랑하는 유비크 청년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겠다라고 다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하나님과의 사귐 아닐까요?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서로의 마음을 알아가고 함께 시간을 보내고 좋아하는 일을 함께 하고, 그게 사귐이고 그게 곧 사랑이죠. 여러분은 하나님과 그런 사귐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 기도에 대한 생각을 좀 바꿔봅시다. 기도는 부담스러운 거다, 의무적인 거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기쁘고 행복한 거다, 내 가슴을 뛰게 하고 설레게 하는 거다. 내 하나님이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신다. 내 입술을 열어 뭐라고 말하실까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옹알이 하는 아이가 한마디 엄마 할 때 기다리는 그 엄마처럼 뭐라고 했어? 자꾸 확인하시는 그 엄마의 마음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을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말을 할지 기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이제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오늘 함께 부르고 싶은 찬양이 여러분 잘 아시는 더 원합니다, 이런 찬양인데, 가사를 보면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내 안에 주를 향한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이렇게 가사가 써 있어요. 참 아름답죠? 그런데 여러분, 이 노랫말이 단순한 찬양의 가사로만 끝나지 않기를 원해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정말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기를 원한다면, 저 노랫말처럼 진짜로 여러분 주님을 향한 갈망이 나날이 커져간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기도를 하라고 의무감을 가르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필요해요. 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시간을 내어주세요. 하나님은 이미 모든 스케줄을 다 비웠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하는 순간 하나님은 천지 따윈 필요 없어. 여러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신다니까요. 왜? 뭐라고? 그랬구나. 여러분, 그렇게 음성을, 우리의 대화를 기다리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좀 알고, 특별히 이번 호렙산 기도회가 우리들에게 하나님과의 만남을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